우리 한번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는 오늘 예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런 문제와 사건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는데 그때 우리는 때때로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럽기도 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도 되지만 참 그런 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반드시 숨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나라가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우니까 경제도 어렵고 또 우리 소상공인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계신데 좀 힘듦을 얘기합니다. 힘들다 이런 것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그런 속에서 때로는 낙심도 되죠.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들이요. 우리 자녀들이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우리 가정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런 고백들도 하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때로는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데 그 중에 기브온 민족이 자기들이 죽는 것을 알고 죽을 것을 알고 미리 꾀를 내서 변장을 해서 먼 이방 나라에서 왔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화친 조약을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서 10장에 전쟁이 일어나는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정신만 차렸으면 때로는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에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 때로는 나와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낙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사건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냐면 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왜? 그래서 기브온을 그 다섯 왕들이 공격해 오니까 기브온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우리에게도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여러 가지 위기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회의 시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오늘 그들이라는 건 누굽니까? 지금 그 다섯 왕들 전쟁을 일으킨 그들 왕들을 향해서 지금 전쟁을 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이와 같을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약속하신 산지들이 있습니다.
이 산지를 정복하고 취해야 되는데 그 가는 여러분들의 여정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때로는 문제와 어려움과 여러분들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의도치 않는 일과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은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의미 있게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이 언약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여호수아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네게 주었노니. 이미 여호수아는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 정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사건 문제가 와도 당황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언약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붙잡혀지는 올 한 해,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중에서 왜 한 사람도 우리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 이유 두 가지를 좀 언약으로 붙잡고 한 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왜 당할 자 없다라고 얘기했냐? 왜?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언약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어떠한 상황에도 지키신다. 이거 잊지 마시고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란 얘기.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 창조적인 기도를 한번 도전해보자.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기도. 오늘 여호수아가 뭐라고 기도했느냐?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이와 같은 창조적인 기도를 통해서 한 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언약 잡는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편에서는요 불변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만 굳게 붙잡으면 돼요. 여러분들 누구냐?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은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 말대로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빼도 박도 못하게 여러분들 지킬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당할 때 언약 하나님 앞에 옐로 카드를 딱 대면 돼요. 언약 하나님 아시죠? 언약 이거 하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보고 쉽게 말해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그 언약을 여러분이 희미하게 붙잡아 버리면요 실컷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녀로 불렀는데, 맞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모자라도요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요. 이게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걸 위로의 말로 듣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처럼 지키신다니. 근데 때로는 성도들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언약도 모르면서 잡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거다 하면서 방탕하고 방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구원은 받아요. 구원이라는 축복은 받아요. 천국은 가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도 모르지, 말씀도 모르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도 모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버리면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상에서 막 방종하고 막 나는 구원받았어 막 하면서 방탕한다. 하나님이 축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답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어떤 문제 와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쟁 기본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 이 얘기인데 여러분들 진짜 언약 잡은 자는요 실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반드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빠져나와야 돼요. 어디서 빠져나? 우리 인생의 근본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지겹게 들어서 여러분 이해가 그냥 쉽게 여러분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까? 아니요. 그 창세기 3장의 영적인 문제가요. 지금도 우리는 다 걸려 있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언약 놓쳐버리면요. 그 창세기 3장에 걸려있던 것이 여러분들을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에게는 굳건한 언약 붙잡고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늘 사단에게 여러분들을 종로로 됐던 그런 어떤 여러분의 배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다? 쉽지 않습니다. 계속 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그래서 언약 잡은 하나님의 백성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늘 아모리 연합군이라고 하죠. 아모리라는 이 말은 우리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7 족속을 통틀어서 우리 흔히들 그냥 아모리 민족, 가나안 족속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 중에 5 왕이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입니다. 남쪽. 이스라엘 땅의 남쪽 지역에 그 5 왕이 연합해 가지고 그 기브온을 치려고 오늘 공격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나 아무리 이 기브온 민족을 전쟁해서 죽이려고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도요. 절대로 기브온 민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기브온 민족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된 상태예요. 이게 참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너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냐? 이렇게들 흔히 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인데 어떻게 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영원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되는 게 우리 일생의 스케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로만 하나님이 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기브온 민족이에요. 이방 민족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족속은요, 이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온 민족이 두렵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왜 가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언약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 전쟁에,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에 나가는데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8절이 두려워하지 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네 손에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론을 이미 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가지고 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라는 결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이미 결론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의 원어를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의미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 이 말은 그들 중에 그 누구도 네 앞에 설 자가 없다. 당하지도 못해요. 당하지도 않을 그 말이 아니라 서지도 못해. 서지도. 여러분 앞에 서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오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지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서 눈도 못 쳐다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이 아모리 연합군이요, 이스라엘 언약 백성 앞에서는요 서지도 못하고 눈도 쳐다볼 수가 없는 거.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면 여러분입니다. 당당하세요. 세상에 나가세요.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게 정복하세요. 당당하게 그 누구한테도 복음 전하세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주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 여러분 쭈삣쭈삣할 필요 없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거 얻지 못하면 너는 죽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요. 그래 결국 하나님이 왜 주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언약 하나 붙잡았는데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오늘 9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 아모리 연합군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박이 그냥 좁쌀이 아니라요. 막 벽돌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막 하늘에서. 그거 맞고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브온 족속과 같이 우리가 누구예요? 기브온 족속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원히 망해야 돼요. 우린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발견케 하시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9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여서 구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기브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기브온에게 언약이 있으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은 한 번 언약은 영원합니다. 뭐 세상에서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는데 그거 언약이 그래서 언약이에요. 언약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할 때 불변성, 영원성, 절대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언약은 절대 반드시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아시겠죠? 그게 언약이 다른 뭐 언약이 뭐다 복잡하다 모르겠다 하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나와 함께 하셔요.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라로 다스려 주셔요.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산업을,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다스리면요 홀라요. 여러분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갈등하고 어렵지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집사님 한번 만나서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려고 하니까 복잡한 거 힘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잡을 때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 문제 열을 때마다 딱 언약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면요 하나님은 막 뭐 하다 깜짝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작업하는 거예요. 그냥 웃는 얘기지만 바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기브온 족속
아직 언약이 덜 돼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도와달라 한 거지, 사실은 이런 언약을 갖다면 기본은 망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을 또 파기해도요 문제가 와요. 이 기본을 하나님이 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 9장 15절에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상 21장에 가가지고 사건이 벌어집니다. 무슨 사건이냐? 이 사울왕이 다윗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 3년 동안을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땅에 기근이 들어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흘리지 말아야 될 피를 흘렸다고. 그게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을 조금 기분 좋게 하려고요, 좀 잘 보이게 하려고 기브온 족속들을 죽인 거예요. 다 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인 겁니다. 죽이는 사건이,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근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브온 족속한테 가가지고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어떻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우리를 죽인 그 사울의 후손들을 7명을 나한테 달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좀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손들 중에 7명을 택해서 주죠. 그래서 그들을 목매달아 죽이잖아요. 그 즉시로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뭘 말하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죽이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의 어떤 인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죽인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요. 왜 이방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우리 민족 아닌데 왜 저기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있었겠죠. 그냥 언약을 모르니까요. 이 말은 뭘 말하는 거냐?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31절 3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31절로 39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언약 백성을. 우리가 누구예요? 언약 백성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권세자들이나 세상 주관자들이나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없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 창세기 37장에 17세의 어린 나이에 꿈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 근데 형들이 언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미워하죠. 시기하죠.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노예로 팔은 겁니다. 애굽에. 그렇다고 해서 요셉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없어집니까? 아니죠. 17년 후에, 13년 후에 요셉이 30세의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오늘, 미래 문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근심하지도 마세요. 그건 언약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근심하지 마라. 그냥 그때 근심이 오골랑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왜 감사해요?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함으로 하리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 이번 한 주는요, 여러분들을 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설 자가 없다니까요. 서게도 안 합니다. 그 사단 마귀가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벌벌벌 떤다니까요. 눈도 못 맞춰요. 눈도. 그런데 왜 그런 사단 앞에서 여러분들이 속고 넘어지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왜 두려워합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 불안, 초조, 두려움은요, 우리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용어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이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기대와 기도와 예배와 이런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이 땅에서 살다. 문제 있는데 감사해요? 예. 언약 백성이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오늘 아모리 연합군이 기브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두려워하지 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네 앞에 설 자가 없게 하게.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이거 하나만 여러분 모르게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단은요, 세상 신, 세상 임금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마귀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요. 정사와 권세자를 딱 잡고요. 정치를 잡고 경제를 잡고 세상 문화를 딱 잡아가서 여러분들을 자꾸 막 혼란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언론, TV 뭐 이런 것들 믿지 마세요. 괜히 그런 거 보면서 불안해한다니까요. 저는 솔직히요, 뭐 TV나 이런 거 안 본 지 거의 한 20년 넘어요. 지금도 안 봅니다. TV는 안 보여요. 봐야 맞다 한들하도 그건 결국은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진실 아니잖아요. 틀리다고 틀린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런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정이 막 요동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 인생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관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은 안 믿고 왜 세상의 그런 것들, 사람의 말 이런 것을 믿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 두려움, 불안 이런 것에 빠지냐고요. 특히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이나 업에 종사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 세상에서 막 나가면 얼마나 많은 얘기 들립니까? 불안하죠? 두렵죠? 얘 어떻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굳건하게 서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나라도 고치시고요, 경제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리 강대국 애굽이 전 세계를 우상과 흑암으로 몰아가더라도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10가지 재앙 무너뜨려서 출애굽시켜서 승리케 하십니다. 로마가 아무리 강대국이 전 세계를 다 장악해도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복음 가진 전도자를 이기지 못했다니까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아무리 연합군이 왕이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와도요, 이스라엘 나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요, 찬스예요, 찬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찬스다. 오늘 이제 오후에 11장을 볼 거거든요. 11장은 무슨 배경이냐면 가나안 땅의 북쪽 왕들이 다 연합했어요. 하나님이요, 한 나라 왕 하나씩 이겨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하면. 그런데요, 자기들이 알아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다소랑 멸살시켜버리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야,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은 진짜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이렇게 쉽게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위험이 막 크다 하면요, 두려워하지만 자세히만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막 시간 들여서 복잡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거기에 투자시키지 않으려고요, 큰 문제를 한꺼번에 줘버린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빨리 지나쳐버리고 이건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에 진짜 도전하라고요. 그게 뭡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현장에 주관하는 영혼도 살리라고요. 지금도 기브온 족속과 같이 영적인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영혼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내 자녀가 그러잖아요. 내 남편이 그러고 있잖아요. 내 아내가 그러고 있잖아요. 갈급함 속에요. 나한테 복음 달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다고 해서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계속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지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 뭐 갑자기 또 자살하기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뭐 지지난 주인가도 뭐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우울증에 시달렸던 교사가요, 그 초등학교 방과 나가는 아이를 잠깐 불러가지고, 교사가 부르니까 선생님이 따라 들어갔겠죠. 칼로 막 그 아이를 살해하고요.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복음 없는 또 세상의 부모들은요, 아이들 어떻게 학교 보냈냐, 막 이런 두려움도 사라져 있을 거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요, 그 배후의 영적인 배후의 사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오늘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쟁은 단순한 전쟁 아니에도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의 삶도 영적 전쟁이거든요. 속지 마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인 여러분을 지키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사단의 견고한 망대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딱 진을 치고 있다니까요. 뿌리 깊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불신 남편이나 자녀들 또 현장에 보면요, 뿌리 깊은 이 사단의 망대가요 완전 깊이 박혀 있어요. 그걸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냥 한번 이렇게 복음 전서 끝나면 그건 속는 겁니다. 진짜 그 사람과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이 사람의 살아온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살아왔는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깊이 안가운데서 그들에게 그것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그들에게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려보내면서 이 사람이 느낄 때에 아 그렇지 내가 이런 문제 속에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느끼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그게 실질적인 성경의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응답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 분명한 건 뭐예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주 한 주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적인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세요. 창조적인 기도로요. 네? 오늘 12절 13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에서 막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박이 와서 다 이기고 하는데 그래도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이 되면은 자기들은 이방에서 왔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지리를. 근데 이 아모리 연합군은 너무나 잘한단 말이에요. 불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여러분 태양과 달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인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도는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웬만해서는요 의식하지 않으면 기도라든가 예배라든가 전도 이런 거 안 됩니다. 좀 의식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 주일이니까. 그래서 우리 주일날 토요일날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뭐 이런 어떤 빨리 뭐 만남이나 일 처리하시고 오후에는요 진짜 가족과 함께 주일을 준비해 보세요. 그게 건전한 성도예요. 그게요. 안 그래요? 아니 토요일날 밤새도록 놀고 누구 만나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막 지내다가 주일날 이 아침에 왔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막 혼미한데 밤새도록 세상 거 보면서 TV 충만하고 뭐 세상 충만해서 세상 문화 속에 있다가 주일날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 들립니다. 들리기는 하지 듣기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박히지는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10년 지나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심정으로 어느 날 여러분 아시죠? 집도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살 때하고 살지 않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살지 않으면요 그냥 툭 건드리면요 살지 않은 집은 오래된 집은 툭 무너져 버려요.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토요일날 가능한 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사시고 토요일날만큼은 오후부터는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일을 하나님 내가 일주일 성취될 말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우리 가정을 또 살려야 되고 자녀로 살리고 내 산업과 내 현장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참된 하나님의 언약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은 은혜 받으러 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주일날은 언약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를 향하신 주시는 언약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번 한 주 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이번 한 주는 굳건한 언약 내가 붙잡고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래. 내가 이번 한 주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창조적인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내가 체험해 보겠다. 이런 언약을 딱 여러분 붙잡는다면 그게 여러분 삶 속에 한 주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신분을 누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신분.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게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신분이에요.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하죠?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이제 대결을 하잖아요. 그때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막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막 엑타르시스 막 넘어가서 막 자기 몸도 헤아리고 막 별짓 다 합니다. 응답이 없죠. 그때에 이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의 신은 잠자나 보다 조는가 보다 깨우러 가라 해놓고 그 제단을 쌓아놓고 또랑을 만들고 물을 붓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한 기도가 뭐죠? 기도가요. 다른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며 나는 하나님의 몸된 종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된 것과.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요 제단을 태워버리잖아요.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걸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때로는요 권세 기도도 하는 겁니다. 권세.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 주셨습니다. 아시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시시때때로 외치기 바랍니다. 시시때때로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서는요 자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열매가 맺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체질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꾸 입만 나오면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이런 걸로 해요. 그럼 그 열매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 입술이 열매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열매로 맺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 33절 말씀처럼 여러분 창조적인 기도하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해방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능력이 임하도록 한번 명령해 보세요. 명령. 오늘 여호수아처럼요. 여러분 명령하세요. 그게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이 뭔지 아세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이 환상 중에 딱 봤는데 마른 뼈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에스겔아 말씀을 대언하라. 생기가 오도록. 그래서 생기를 오라고 외치니까요. 그들 속에요. 막 생기가 붙는 거예요. 생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이 붙고 그러면서 그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명령할 때요. 하나님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38년 된 베데스다 문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막 하다 못 가요. 다른 사람이 먼저 가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걸어간 거예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손 마른 자, 피부병이죠. 손 마른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 손을 내밀라. 내밀었더니요, 여상해졌어요. 깨끗해졌어요. 마가복음 5장 4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됐잖아요. 회당장이 왔어요. 그때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그냥. 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일어난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도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와라.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 됐는데요, 걸어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말의 능력이고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창조적인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제가 성경에 증거를 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요, 이런 막 살아나는, 치유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누구든지 이 산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말을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을 명했는데 옮겨지는 거예요. 믿고 그대로 된대요. 기도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창조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때 오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달아 멈춰라. 이때 때니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는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하는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수아서 10장 21절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할 자가 없다. 여러분,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러면서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에 빼앗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여러분들 막 몇 날 며칠을 해야 될 일도 단번에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연합해 왔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단번에 빼앗는 절호의 찬스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이 언약 붙잡고 한 사람도 저와 여러분들을 당할 자 없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 설 자가 없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이 우리를 지키신다 확신하시고, 한 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창조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도 속에서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 가지고 증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그들 중에 또 우리의 삶 중에 삶 가운데 어떤 문제도 우리를 당할 자 없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 속에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창조적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